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식사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인 이영순 권사님께서 우리 양론에 계신 짝꿍 김명자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보고 싶고 또 안경자 권사님, 박정희 사님 다 그래서 함께 엘린 실버타운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양론에 방문해서 좀 느낀 점인데 여태까지 여러 어르신들 떠나기 전까지 양로 사역을 섬기게 하셨는데 지난주일은 좀 마음이 우울했다 그럴까 좀 감정이 생각이 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김명자 권사님은 믿음에 견고 있어서 웃으시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의자 앉아서 하고 있고 이 칸막이 커튼으로 문짝에 계신 룸메이트 딱 한 번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94살 이영승 권사마다 한 살 많은 우리 발바라 할머님과 제가 좀 앉아서 침대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명정 원사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 발바라 할머님이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지 그 허리를 구부리시고 침대에 그냥 걸터 앉아 계신데 아주 힘들어 보이셔서 할머니 누우시면 더 낫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낫대요. 그러면 제가 도와서 좀 눕혀 드릴까요?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아니라 그랬냐면 알고 봤더니 누우면은 편하지만 누우면 혼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침대에 걸터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도 그린필드 오렌지 카운티 플래턴에 제 아내 외할머님 찾아뵙고 또 지난주에 우리 김명정 선생님 발발하님 찾아뵙고 주일 오후 월요일 날 두 분 이렇게 양론에 계신 세 분들을 생각할 때 에이징 나이가 늙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자문하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이 드니까 참 늙는다는 게 참 괴롭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감정이 생각이 어르신들에게 개입됐는데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갇히면 기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홍해 앞에 이제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모세 묵상하고 있는데 양론에 계신 분 제가 발발이 할머님한테 옆에 앉아서 할머님 전에 우리 교회 한번 김명정 목사님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모셔드릴 때 차 안에서 양론이 가까이 오니까 할머니가 아시고 아이고 또 세장에 들어가네. 그 한마디가 할머니 잊혀지지 않아요. 솔직히 나눴어요. 왜냐하면 양론에 모셔드릴 때 가까이 올 때에 아이고 또 세장에 들어간다. 세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잖아요. 발발 할머님이. 여러분 같이 받은 그렇게 양론에 만일에 갇힌 바 되었다 생각하면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두 번째는요, 양론뿐만 아니라 이런 중간자실에 좀 갇힌 바 되신 분들 이렇게 좀 묵상을 적용하게 되는데 어제 화요일 날 한 6명 카카오톡 단체방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지체들이 있는데 한 13년, 12년 전에 알게 된 자매가 갑자기 우리 나머지 5명에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아이고, 언어 장벽이 온 것 같고, 뭐, 큰 병원으로 세버런스로 가야 되는지, 자매가 이제 남편이 한 4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아주 기도를 해요. 안 믿는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다른 49명 기도 후원방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 부탁한 자매의 그 어머님, 그분도 이제 전도 대상자,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 따님이 한 46살일 텐데 어저께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제 오면은 제가 답변하고 하는데 수시로 어저께는 무슨 카톡이 왔냐면 제가 좀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저한테 써서 보낸 후에 아멘 하고 이모티콘 기도 손을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참 어머니의 위기 가운데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요. 두 자매 다 지금. 어떻게 그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나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자매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기도선을 메시지를 받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멘 죽은 나사로 묘지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서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아멘 하고 우는 슬피 우는 그 짝대기 두 개에게 보내고 또 기도선을 이렇게 이모티콘 보냈어요. 제가 왜 이 자매의 이 성경 말씀 카톡 주고받은 대화를 좀 공개해서 나눈 이유가 뭐냐면 가침의 기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침이 중환자실 어머니가 갇혀있다 생각할 때 또 남편이 무슨 기회냐? 첫째는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깊이 깨닫는 기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뭐 중환자실도 마음껏 못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원리 교훈, 가침이 무슨 기회냐? 나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다. 두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기회.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중환자실에 있는 자매에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죽은 나사렛 묘지 앞에서 감사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 그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다 지금. 제가 발발 할머니 카텐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르신들이 다 김명자 원사님과 친하니까 거기 가서 앉아 계시니까 아니, 문 앞에 그냥 카탄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가만히 발발 할머니 그렇게 혼자 앉아 계시니까 그분 놔두고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얘기하고 막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김민관에서도 하다가 아예 카탄을 좀 쳐가지고 중간에 의자놓고 양쪽으로 제가 할머니들 권사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발 할머니 모시고 좀 걸어서 도와드려서 워컬로 걷고 엘리베이터까지 돌아와서는 이제 김명정 원사님 우리 교회 분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의자 앉아서 동그랗게 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왔는데 외롭게 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피부로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점점 피부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아직 깊이는 못 느끼지만 그 갇힘받은 새장 같은 양론에 뭐 중환자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식구들이 방문하지만 발발 할머님 같이 아무도 찾아온 분이 없다. 뭐 외톨이다. 여러분들이 양론에 의식이 없으면 치매이면 모르겠는데 생각과 의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식구들은 누가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가족의 서포트를, 암투병하는 사람들 가족의 서포트, 사랑의 지지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저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론에 같이 받았는데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홀로 어르신이 구부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 계시는 모습, 이게 좀 잊히지가 지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스스로가 그렇게 못할 때, 물론 김명장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참 너무나 사랑으로 섬겨주시니까 발발하면 우리 앞에서도 너무나 감사하시고, 김명장 원사님. 셋째로, 가침은 무슨 기회냐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성기로 크게 듣는 좋은 기회. 어저께 그 자매는 저한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머니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을 미국에 있는 저한테 나눌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넷째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근데 기회인데 제가 오늘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근데 믿음으로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감정 속에서. 그러니까 갇힐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당에 갇혀서 하나님을 독대하든지 다 제쳐놓고,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갇힘이 무슨 기회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기회다 할 때 그 구원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이미 묵상했습니다. 한 두 가지도 묵상할 텐데, 세 가지는 첫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양론에 계신 분들은 피할 길이 어딜까요? 중환자실에서의 피할 길은 뇌출혈해서 의식을 찾고 치유받아서 피가 이제 다 이렇게 석션하든지 수술하든지 뭐 어떻게 혈압을 내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항생제나 다 별의별 약을 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는, 그런데 양론에서는 피할 길이 뭘까? 하여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막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막으신다는 것도 멈추시게 하신다는 것도 적용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기도 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요셉이 갇힌바되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보디발 그 왕궁 죄수들을 두는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제가 술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서 2년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때가 30세였다. 감옥에 갇혔을 때가 예를 들면 17살 때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됐다. 한 13년, 적어도 12년, 14년 하여튼 그 정도 걸려서 총리가 돼서 높이 세움받고 폭령과 흉년 가운데 흉년 2년째 요셉의 39살에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고백,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이 뭐죠?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 당신들과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 번째 감옥의 갇힘, 요셉의 갇힘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때 묵상했는데, 첫 번째 갇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갇힘.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바로왕의 장군,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에 갇힌바된 게 무슨 구원인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셉의 갇힘은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구덩이에 갇힌 바 된 것. 이것은 우리가 토요일 날 배웠는데, 먼저 미움을 당했다는 말씀, 형들에게 10명,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책가 읽습니다. 다음은 요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가족 식구, 형제들 관계에서 미움을 당하는 요셉 10명의 형들에게 그 이유가 적어도 3가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고자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이것이 이젠 제 생각에 첫 번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고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이젠 채색 화려한 옷을 입히잖아요.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말도 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애를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특별히 사랑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미워했던 이유, 10명의 형들이 그 이유는 뭐죠? 요셉이 2가지 꿈을 꿉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2가지 꿈인데 그 꿈을 꾸고 요셉이 혼자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것이냐?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왜 제가 이 세 번째 꿈 이야기를 좀 잠깐 묵상하냐면 형들에게 미움을 더욱 받는 꿈이었어요. 그게 17살 때 꿈이에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빠에게 야곱에게 사랑을 더 달라 그래서 편애받은 것도 아니고 꿈도 자기가 꾸고 싶은 게 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더 미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지향적인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결과주의로 열매 중심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때 편애를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총애를 받는다. 한국교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투하고 부격자가.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랑받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결과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더 미움받았어요. 나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나쁘게 된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더 미움당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꿈이 17살 꿈이 30살 때 13년 후에 총리가 돼서 요셉의 나이 39살, 흉년 2년째에 창세기 45장 형들이 2번째 왔을 때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서 통치자로, 바로왕 다음에 2번째 통치자로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앞서 보내서 팔아서 왔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미워서, 미움을 당해서 당신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자. 그러니까 17살에 꿈을 꾼 게 39살에 그 꿈의 목적인 생명 보존 구원을 22년 후에 이제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 엎드려 절하는 것은 30살 총리 됐을 때 형들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풍년이니까. 근데 37살이면 7년 풍년 후에 그 다음 7년은 44살까지 흉년인데 요셉의 나이 총리로서. 근데 39살인 흉년 2년째 이제 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가 39살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흉년 1년째 왔다가 2년째 또 온 건지 제 생각에는 1년째 와가지고 음식이 1년 동안 먹을 만큼 요셉이 줬을까? 제 생각에는 39살인 22년 후에야 두 번 왔다 갔다 할 때 두 번째 고백한 거 보면 요셉이 17살에 더욱 미움을 당한 결과의 그 꿈 이야기는 22년 후에 39살에 이젠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요셉이 30살 총리 되고 7년 동안 풍년일 때 형들이 안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 그 꿈을 이루신 그 목적, 자기를 총리로 높이셔서 형들이 와서 절한다? 7년 동안 풍년 동안 형들이 내려올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 꿈의 목적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 나이 39살, 22년 후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그러니까 미움을 당한 게 꿈을 꾸어서 미움 당한 결과가 인간적으로 그 미움을 당하는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당하는 결과이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은 신실하게 계속 일어나가고 계셨어요. 요셉이 미움당하든 뭐 보디발 노예하든 억울한 누명 쓰고 유부녀한테 감옥 갇히든 뭐 2년 동안 술 가는 장이 잊어버리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막 인생의 양로이든 중환자실이든 호스피스든 뭐 재정 파탄이든 가정 문제든 뭐 암이든 파킨슨 치매든 모든 이런 일이 요셉의 17살부터 30살까지 총리되기까지 13년 동안 고난당하는 것처럼 또 뭐 39살까지 형들 아버지 못 만나고 베냐민 못 만나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20년 동안 이런 모든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이방 객지 생활 이런 어려운 미국 생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제가 그 49명 기도 후원방에 어느 자매 어머니 위기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해도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 기도 부탁하고 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그냥 솔직히 나눴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노력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존재,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그 의미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어머니들 생각할 때 간절한 기도, 기대와 기다림은 살려주셔서 삶을 연약주셔서 치료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초점 맞춰요.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15년 연장처럼 그걸 많이 바래요. 그러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합심기도. 치유 못 받고 불러가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교회가 목회자부터 해서 뭘 강조하냐면 행함에 많이 초점을 맞춰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삼일체 하나님 존재를 가리키기보다 주일날에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뭐 이러고 자꾸만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많이 가리켜 행함에. 그러니까 행함에 초점 맞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위기 가운데 기도도 자꾸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춰요. 근데 참된 제자도는 행함에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존재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하고 뭐 이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행함보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음성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빠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갈 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존재를 알고 마음을 알아가면 엄마 아빠가 내가 요구하는데도 허락 안 하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 안 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어린아이처럼 고집부려서 왜 안 주나 막 원망 불평하는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자녀처럼
철들지 않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보다 행하심, 행함.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사랑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근데 그 사랑이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믿음으로 받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불러가신 치유달라는데 안 고쳐주시고 죽게 하시는 거 원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 행함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my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호세아서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사장 목사들부터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묵상도. 어떤 간증의 행함을 많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치유해줬다네 행함에 많이 간증이나 모든 말씀 묵상 적용해서 거기에 많이 초점이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주권자시고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와요. 잘. 그만큼 귀가 간지러운 행함의 기적의 치유의 은총의 기동답에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첫째 요셉의 갇힘에 있어서 이 미움을 당했다는 말씀과 한 가지만 더 구덩이에 갇힘받은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24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 구덩이에 갇힘받은 거요. 죽이려고 꾀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강준민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형들의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옷에다가 짐승 피 뿌리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어떻게 되나. 2번이나 꿈꿔서 형들이 뭐 절한다 이런 꿈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죽었으면은 절할 일이 없잖아요, 형들이. 이게 그냥 요셉 한 명을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각자 꿈을 주신 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 그 꿈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꿈꾼 자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요셉이 죽는 게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사건이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딱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못 박혔을 때 사탄의 세력들이 조롱할 때 스스로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죽지 말고 살라.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거예요. 갈멜산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바알도 선택 안 해요. 지금 예수님과 재물, 돈을 양다리 걸치든지 선택 안 하면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도 대부분 많아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런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봤는데 여기서의 구원이 뭐냐? 요것만 이제 말씀 배우고 오늘은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건데 첫째는 21절 가서 보면요. 10명의 형들 중에 맏형인 루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동생들 9명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현대의 성경은 그를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있었을 때 첫 번째 구원은 건짐은 뭐냐면 맏아들 제일 큰 형이 루벤이 요셉을 죽임 당하면서 구원 건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을 이제 첫째 구원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26절, 27절 현대의 성경 보면요. 그 10명의 형들 중에 유다 자손으로 이제 예수님, 다윗이나 예수님이 오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루벤은 설득을 못 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마청은. 왜 못했을까? 마청은 본이 안 됐잖아요.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고 그렇죠? 그런데 유다의 말에는 나머지 8명이 루벤은 이미 동의했으니까 나머지 8명이 동의해서 구덩이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하 20개를 받고 팔아서 결국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 요셉에게 팔았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첫 번째 갇혔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길어서 맺고자 합니다.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 양론의 세장에 갇힌받은 발바라 할머니는 제가 보기에는 김명자 권사님은 세장에 갇혔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분은 거기서 선교지로 사명을 가지고 밝게 웃으시면서 계속 섬기고 계시잖아요. 발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좀 믿음의 차이라 할까? 성숙한 견고한 믿음에 서 있으면은 갇힘받았다는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발발 할머님은 아이고 또 세상에 가는구나.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지금 젊은 남편이나 또 어느 자매 어머님 생각할 때 중환자실도 갇힘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라 할까 기도 풀려나고 태어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던 믿는 자식은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갇힘받았다는 중환자시든 양론이든 각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것이 무슨 기회인가 할 때 요셉의 첫 번째 구덩이에 갇힘해서 죽지는 않아요. 살아는 나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묵상할 것은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다행인데 아버지 집으로 베냐민 동생에게 고향으로 집으로 못 돌아가요. 이방 객지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구덩이 위기에서 또 다른 노예 생활 위기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런 구원을 원치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원하지 양론에서 적어도 중환자실은 치유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걸 구원을 기대하지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는데 집으로 못 돌아가고 멀리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애굽의 객지 노예 생활을 해요. 17살 젊은 나이. 그게 하나님의 위기에서 또 다른 큰 위기로 또 다른 위기로 구원하신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지식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 좁은 신앙 말씀 묵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랑에 고뇌하는 살려달라, 건져달라, 치유해달라. 근데 불러가셨습니다. 수정자매 제 사촌 동생도, 심순 사모도, 제 조카 사라 선교사도, 익순 형제도 다 떠났습니다. 장모님도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만일에 적어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중환자실에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치료받는 가운데 암치료.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은 사는 건데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는 믿음 생활보다 성경 66권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 그럴 때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 똥 쓰레기로 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찬양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한다면 살아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치유받아도 감사, 이런 행함에 우왕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자심을 믿고 어찌 도끼가 손에 들린 주님 앞에 왜 도끼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왜 그릇, 질그릇, 금그릇 왜 이렇게 쓰신지 누가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망하면서 대꾸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감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나의 위치를 피조물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 모두가 힘써 알아가서 무럭무럭 성령의 계시 가운데 자라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찬양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함으로 어떤 결과,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초월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떠한 갇힘이나 역경이나 위기나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